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에 이르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 먼저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때로는 간절하지만 때로는 무덤덤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느낌과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무뎌질 때도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심령으로 느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종의 마음을 주시고 또 심지어 거지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무언가 얻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러분과 같은 양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드시고, 그리고 우리가 매주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저 같은 사람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역할을 담당했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께서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양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양들을 먹이기를 원하셔서 양들을 먹이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받고 연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전하게 하는 그 사명을 사도 바울에게 주셨고 오늘날에는 목회자들에게 주셨죠. 그래서 오늘 1절에 오시면은 사도 바울은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양들을 먹이는 일에 애를 썼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하나님은 양들을 먹이고 보살피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양들이 세상에서 세상에 종처럼 살고 두려움에 살고 불행하게 살고 우울하게 살고 걱정 속에 살고,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양들이 세상 속에서 평강하고 가급적이면 당당하고 그리고 세상을 이기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정해진 세상에, 이 죄악된 망가진 세상의 어려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양들이 가급적이면 힘을 가지고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절망에 빠지지 않고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양들을 먹이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은 골로새 교인들이고 라오디게아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반경은 골로새, 에베소에는 몇 년간 머물면서 그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먹일 수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정말 많은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보지 못한 골로새, 그 다음에 골로새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10여 킬로밖에 떨어지지 않은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 밖에 많은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직접 얼굴을 통해서 가르침을 줄 수 없었지만은 그들에게 편지를 썼죠. 그래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여러 가지 서신들이 남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가지고 그 서신들이 우리도 먹이고 있죠.
골로새서가 골로새 교인들만 먹인 것이 아니라 지금 신약에 우리들도 먹이고 있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양들을 먹여야 된다. 그리고 양들은 제대로 된 음식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지도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가르치는 그러한 수고와 노력을 해야 되지만 양들도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들이 분별력을 가져야지 지도자도 바로 설 수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사도 바울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지만 역사 속에서 항상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크게 보면 세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었다. 양들이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어떤 분들은 목사님이라는 타이틀만 보고도 굉장히 막 이렇게 막 대접하려고 하고 막 무조건 이렇게 복종하려고 하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복종해야 되는 사람은, 들어야 되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근데 교회 안에는 세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양들을 열심히 먹이려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그리고 인간의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열심히 말씀을 연구해서 양들을 먹이려는 지도자들이 있고요. 두 번째 부류는 불량식품을 먹이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아이들을 그 어린이집이나 맡겨놓으면, 어떤 어린이집은 아이들을 잘 보살피지만 어떤 어린이집은 요즘 CCTV 달아놓으니까 그래도 좀 나은데, 어떤 어린이집은 아이들에게 이 양질의 어떤 교육이나 어떤 그런 음식을 먹이는 게 아니라 심지어 수면제를 먹이죠. 그죠? 자기 편하자고, 애들 재우려고. 불량식품을 먹이는 그러한 지도자들도 있다. 그래서 뭐 율법주의, 인본주의, 기복신앙 여러 가지를 먹이죠. 세 번째 부류는 더 악랄해요. 양들을 먹이는 데는 관심이 없고 양들을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양들의 충성, 양들의 재물, 양들의 인정, 그리고 양들을 통해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양들이 하나님의 양들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왕국을 세워가는 종들로 보이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양들은 분별력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잘못된 지도자들이 있는 곳에 양들도 많이, 양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추종자들도 많이 모여요. 외부에서 봤을 때,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잘못됐는데도 거기에 추종자들이 모여있고 외부자들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이는데 내부자들은 굉장히 결속이 되고 충성심이 강하고 그리고 자기의 지도자를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정한 양들은 불량식품을 먹이는 곳에, 그리고 자신을 착취하는 곳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불량식품을 먹으면서 착취당하면서 오래 머물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 양들은 내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왜 하나님의 양들이 주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가르치고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이 가르침이, 이 음성이 성경적이고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알아들을 수 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보다 다 내게로 올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나는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하던 그러한 교인들도 있었죠. 교인들 있을 거죠, 그죠? 마지막 때. 근데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진정한 양들은 자신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음성을 분별할 수 있고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분별력이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생들을 계속 따라갈 수 있는 사람들은 진짜 양이 아닐 가망이 거의 100%예요. 제가 봐서는. 제가 20대 중반에 크리스찬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리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때 제가 뭐 아는 게 별로 없겠죠. 초신자니까. 그런데도 이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들으면 어떤 때는 내 안에 동의가 되고
그리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어떤 때는 딱 들었을 때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심지어 화가 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이 말씀은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내가 어떻게 알았나? 제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의 가르침을 받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성령께서 화답하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기쁨과 심지어 찔림의 말씀도 그것이 은혜로 다가올 것이고요,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함이 있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이거 아닌 거예요.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양들을 무엇으로 먹였으며, 중요합니다, 무엇으로 먹였으며 어떤 결과가 나왔나? 여러분 이 사람이나 동물의 상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이 집에 강아지가 있는데 막 포동포동 살이 찌고 이렇게 건강해 보이면 잘 먹인 것이 되겠죠, 그죠? 병이 없는 한. 근데 비실비실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막 배짝 마르고 이러면은 잘 못 먹인 게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진리를 제대로 먹으면 어떤 결과로 나타나나,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그 과정을 알 수 있겠죠, 그죠? 어떤 결과를 위해서 진리를 먹였나, 또 바꿔서 말하면 어떤 결과를 보고 무엇을 먹은지 알 수 있나, 이것이 상호작용이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2절에 자기가 자신이 진리를 먹이는 그 이유, 목적,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리를 먹이시는 이유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목적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양들을 보살피고 먹이는 것은 2절에 여러분 모두가,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모두는 양들인 여러분 모두가, 믿는 골로새 교인 여러분, 신약의 성도 여러분 모두가 첫째는 사랑으로 결속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으로 결속되어. 이 결속이라는 것은 뜨개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각각의 다른 실들이, 형형색각의 실들이 이렇게 뜨개질을 통해서 하나의 옷으로, 하나의 옷감으로 이렇게 연결되듯이 여러분의 마음이 진리를 통해서 사랑으로 연결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러분, 인간의 행복에, 제가 허들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 극심한 경우가 아니면 일반적으로 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뭐라 했습니까? 관계라 했습니다. 관계. 예를 들어서 집에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좋은 집이 있어도 부부 관계가 안 좋으면 행복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관계가.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홀로 떨어져서 관계를 가지지 않고 살도록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남자 여자를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무조건 다 결혼하는 뜻이 아니라 결혼을 안 하더라도 모여 살아라는 것이죠, 그죠? 관계 속에서 살아라. 그래서 진리와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이죠. 진리가 있고 공동체가 함께 하는 것이죠. 나는 진리는 듣는데 공동체는 필요 없어. 이것은 절름발이 신앙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리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 하나가 되어라, 결속되어라. 그래서 교회는 관계가 계속 자라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안에서 형제 자매가 갖고, 그리고 도와주고 도움받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즐거워해주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같이 슬퍼해주고, 이게 교회죠. 그래서 여러분이 케어그룹 모임 속에서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의 격려를 받고, 이게 목적입니다. 마음의 격려. 영어로 Their hearts may be encouraged. encourage라는 것은 격려죠, 그죠? 북돋아 준다. 그래서 힘을 준다. 여러분, 왜 우리는 마음의 격려가 필요한가요? 왜냐하면 세상은 수많은 함정들이 있죠. 두려움, 우울감, 상실감, 좌절감, 공포, 걱정, 박탈감, 수많은 이 심적, 영적 함정이 있죠. 거기에 빠졌을 때 격려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시 빠져나오고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진리를 양들에게 먹이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이 세상에서 우울하고 비굴하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당신의 양들이 세상에게 패배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있는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우울감이나 좌절감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이나 걱정이나 욕심이나 탐욕이나 이런 것에 사로잡혀서 불안하고 불행하다면 진리를 통해서 거기서 마음의 격려를 받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마음의 격려가 되는 그 핵심이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할 때 격려금을 주잖아요, 그죠? 격려금 또는 격려의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격려하시는가? 바로 복음의 진리죠. 복음의 진리.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첫째는 우리의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영광스러운 신분. 내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의 내가 영적 자녀이고 그분의 보호하심이 나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는 이 신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양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1%만 제대로 이해해도 삶이 획기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내가 이해한다면 세상에서 무엇이 부럽고 무엇이 두려울까요? 이 신분을 이해하는 것. 이 신분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는 자기 개발하라, 자꾸 뭔가 되어라, 뭔가 성취해라, 이루어라, 도달을 하지만 그리스도는 뭐예요? 네가 받은 것을 깨달아라, 네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이미 이루어진 네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누구인지를 깨달아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마음의 격려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세상의 신분, 내가 나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신분을 제대로 알고 믿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영원히 하신다는 것을 믿고 나에게는 영원한 미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는다면, 영원한 미래의 소망이 이미 내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결과적으로 우리가 세상에 무서울 것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부러울 것이 있겠습니까? 미래가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여전히 세상에서 불안하고 부러운 게 있는 것은 믿음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못 가져서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못 가지고 못 이뤄서가 아니라 내가 여전히 불안하고 부러운 것은 내가 믿음에 아직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마음의 격려를 아직 충분히 못 받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리를 계속 먹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사람을 어떻게 바꿀 수 있나? 여러분, 사람의 이 사고방식, perspective,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 실패입니다. 실패는 무서워요. 장사하시는 분, 또 뭐 공부하는 사람, 또 심지어 목회자들, 제가 목사님들 만나보면 목사님들도 실패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분들이 참 많아요. 특히 교회 개척해 놓고, 요즘 교회 개척해 놓고 이 교회 개척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이 큰 교회에서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한 달에 뭐 200만 원, 300만 원씩 도움을 받는데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게 사실은 한편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한편으로는 시한폭탄 같아요. 왜냐?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할까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해결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이 세상에서 어떤 실패를 겪더라도 대세에는 지장이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대세라는 게 있죠. 대세, 큰 그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실패를 겪더라도, 어떤 불행을 겪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의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미 보장된 영원한 천국의 미래가 조금이라도 지장과 차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이 없다고 믿는 사람이 실패에 그만큼 두려움에 떨 수 있을까? 아니, 예를 들어서 저 같은 목사가 교회를 개척해서 하다가 교회가 문을 닫았어요. 그렇다고 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대세에는 지장이 없잖아요. 두 번째,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성경 말씀을 연구해보고 깨달은 것은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에게는 실패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실패의 모습이 비칠 수 있으나 그리스도인이 장사한다고 다 성공하진 않죠. 그리스도인이 사업한다고 다 성공하지도 않고요. 그리스도인이 공부한다고 다 원하는 대학에 가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실패가 없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을 여러분이 가고 있을 뿐이지, 그것이 세상 속에서 고난으로 비칠 수도 있고 세상 속에서 실패로 비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패로 보지 않는 길을 내가 왜 실패로 봐야 돼요? 내가 세상적인 기준에서 조금 실패 비슷한 길을 간다고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뜻이 있죠. 뜻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실패가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깊은 뜻이에요. 그렇게 내가 정말로 믿잖아요? 그러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내가 가고 있고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태어난 날도 하나님이 정하셨고 내가 죽을 날도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고난은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실패의 길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좌절이나 실패의 두려움을 거부하시고, 그리고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세상의 등급 매김을 당당하게 거부하세요. 세상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고 등급을 매기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때때로는 거기에 얽매이는 경우가 많아요. 나는 어디쯤 되지? 뭐 이런 등급 매김이 있어요, 세상에서는. 나는 상류층인가? 나는 중산층인가? 이런 등급 매김이 있죠. 여러 가지 기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우리를 넣을 수 있는 등급이 없습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상에는 그 등급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왕의 자식들이 이 죄인들이 울거리는 속에서 그 등급에 왜 자꾸 연연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의 신분을 믿는다면 이 세상의 등급 매김과 평가에 그렇게 연연할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직장에서 일하면 인사고과도 있고 성실해가지고 그 평가를 받겠죠. 하지만 내가 내 일을 성실히 하는데 세상에서 나를 못 알아주고 나를 깔아뭉개더라도 내가 깔릴 이유가 있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은 자기의 신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신분을 믿는 사람이 멋진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는 사람은 세상이 무시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가져도 세상의 기준에 연연하는 사람은 나보다 더 가진 사람이 항상 있기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교만하지도 않고 열등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만과 열등감은 뿌리가 같아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가지고 거기에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바라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죠. 이것은 매일매일의 연습이 필요하죠. 그렇다면 이러한 믿음의 경지에 어떻게 이룰 수 있나? 듣기는 좋은데 이러한 믿음의 경지에 어떻게 이룰 수 있나?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의 경지에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중간에 깨달음에서 생긴다. 이게 중요합니다. 깨달음에서 생긴다. 깨달음에서 생긴다. 깨달음에서 생긴다. 깨달음에서 생기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풍요. 충만과 풍요는 비슷한 말이에요. 깨달음에서 뭘 생긴다고? 확신이 생긴다. 깨달음에서 충만한 확신이 생긴다. 그냥 확신이 아니라 확신이 조금 생기고 더 깨달으면 더 확신이 생기고 더 깨달으면 더 확신이 생기고 점점 깨달을수록 확신이 충만해지고 확실해지고 풍요해진다. 그러니까 깨달으면서 뭘 생겨요? 확신이 생겨야 돼요. 그러면 깨달으면서 어떤 확신이 생겨요? 첫째는 내가 모든 중요한 복은 이미 넘치도록 다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중요한 복은 넘치도록 다 받았습니다. 차고 넘치도록 받았어요. 이미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가졌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이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시다는 그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보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정말로 깨닫는다면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자꾸 더 달라고 하지 마시고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그러잖아요. 받은 복을. 두 번째, 확신. 깨달으면서 풍요함이 주어진다면 확신. 여러분, 확신은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확신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이미 영원히 소유하고 있다는 그 믿음과 확신입니다. 가장 좋은 구원,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모든 것을 이미 영원히 가지게 되었다는 그 확신을 말하기 때문에, 믿음의 최적 상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이것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상태가 되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이것이 불가능해요. 스스로를 불행하다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느껴지지가 않아요. 내가 불행하다고 느껴지지가 않는 상태가 믿음의 최적 상태예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상태예요. 존 파이프 목사님이 그랬죠. 네가 네 삶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네 삶에 만족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근데 우리 삶에 만족하는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가진 세상의 것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신분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 속에 가지고 있는 이것을 내가 정말로 깨닫는다면, 내가 누군지를 정말로 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우리는 불행하기가 불가능합니다. 근데 나는 계속 불행하고 우울해. 그것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가진 것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그렇다면 이 진정한 충만과 확신은, 모든 풍요는 어떻게 도달할 수 있나? 가고 싶은데 2절 중반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문제가 많아요. 첫째는 무슨 문제냐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별로 감흥이 없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라는 단어에 별로 감흥이 없고요. 신앙인들이 읽는 서적이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나의 삶이 나아지나, How to에 관한 책이 많아요. 뭐 간증집 같은 거. 어떤 분이 저는 직구져요. 질문을 구체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떤 그 부부가 교회에서 오늘 너무 은혜스러웠대요. 목사님 설교 너무 은혜스러웠대요. 그래서 왜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뭐 옛날에 고생한 이야기, 밥 굶은 이야기, 뭐 교통비 없어가지고 뭐 심리를 걸어간 이야기, 그 인간극장에 나와요. 인간극장 보는 거와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느낄 수 있는 그 감정을 가지고 진리의 은혜와 혼돈하면 안 되겠죠. 영화 봐도 눈물 날 수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게 기독교의 은혜와 무슨 관계가 있어요? 우리가 받는 은혜의 원천은 그리스도입니다. 요즘에 제가 이렇게 저는 목사니까 교인들을 관찰하죠. 우리 교인들은 저를 별로 관찰 안 해요. 왜냐면 매일 보기 때문에. 근데 밖에서 교인들을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참,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면 일상의 삶은 착하게 살아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일상의 삶은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아내가 텅텅 비었어. 그러니까 이분들의 의문이 뭐냐면, 어떻게 사는 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야? 속아래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실하게 교회도 나가고 봉사하면 된대. 그러니까 봉사하면 삶이 충만. 봉사도 하고, 그리고 이 섬기는 거 하고 열심히 하는데 속은 텅텅 비어가. 허해. 채워지지가 않아. 뭐가 잘못된 걸까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닌데. 이번에 제가 이번 주에 제가 자전거를 시작했고, 자전거 라이딩. 그래서 자전거 제가 이번 주 처음 장거리 라이딩을 갔는데 양평 두물머리를 갔다 왔어요. 잠실에서 85km를 갔다 왔어요. 처음 치고 멀리 갔죠. 근데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하는데 이분들은 전문가예요. 한 20몇 년 타신 전문가고 자전거가 막 3대씩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열심히
뒤에서 이제 저를 중간에 넣어놓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제가 초보자니까 한 사람이 전문가 앞에 가고 전문가 뒤에 가고 저를 보면서 다리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 계속 가르쳐주고 저는 이제 앞에 보면서 계속 따라하고 이렇게 갔는데 참 좋았어요. 근데 가가지고 이제 양평쯤 가가지고 그 바이크 샵이 있더라고요. 자전거들이 이제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뭐 사고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들어가서 뭐 사러 간 게 아니고 너무 지쳐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뭐 보고 하는데 그 매니저가 되게 친절했어요. 여성분인데 나이는 한 40 정도 자세히 모르겠는데 되게 친절하고 되게 이렇게 은혜스럽게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뭐 목마르시죠?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고 그런데 보니까 이 계산대 위에 신앙 서적이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분이 그래서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크리스찬이시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친절하시구나. 그래서 역시 좀 성숙하시고 또 사람이 좀 따스하네. 근데 이제 우리가 대화하는 속에서 우리가 목사라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죠? 뭐 서 목사님, 유 목사님 하니까 이분들이 목사님이구나. 근데 이분이 갑자기 변하셨어. 갑자기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 멀쩡하고 너무 여유롭고 그런데 이분이 소가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도 나가기 싫고 사람들도 꼴 보기 싫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니까 약간 갑자기 상담이 시작됐어요. 조언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근데 이제 또 우리 또 목사 모드로 딱 돌아가잖아요. 그죠? 3명 다 돌아가는데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이분이 몇 년 전에 어느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 참 느낌이 좋았대요. 참 은혜로운 느낌인데 지금 교회 가보면 그런 게 전혀 안 느껴지고 사람들도 꼴 보기 싫고 사람들이 하는 얘기도 다 판단이 되고 옛날에 그 느낌을 회복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대요. 어떻게 하면 되냐고 물어요. 그래서 요즘 교회를 잘 안 나간대요. 그러니까 이 두 목사님이 안타깝죠, 그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조언을 하셨어. 저는 이제 조금 정신 좀 차리고, 왜냐면 제가 이제 좀 너무 지쳐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마디 했습니다. 과거의 느낌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본질을 찾으세요. 이분이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과거의 신앙생활의 느낌, 체험, 사람들과의 관계 그거 다 부수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리스도를 알아가세요. 지금 읽고 계신 그런 책보다 책이 뭐 목적이 이끄는 삶인가? 그래서 그런 책을 읽고 계시길래 나쁜 책은 아닌데 그런 거 뭐 하우투에 관한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알아가세요.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하시라. 신학은 목회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신학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했습니다. 이런 걸 공부하시고 이런 걸 공부하시고 이런 걸 공부하시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그리스도를 알아가시고 그래서 믿음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고해지면 그때부터 다른 거는 다 해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안 되는데 뭐 교회가 어떻고 뭐 설교가 어떻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고 남들이 어떻고 다 부수적인 겁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분이 그래도 관심을 보여서 제가 돌아와 가지고 책을 보내드렸습니다. 조직신학 책도 보내드리고 뭐 책도 좀 보내드렸는데 한 2권을 보내드렸는데 여러분 양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알아요? 누가 여러분을 구원했어요? 목사가 했어요? 여러분을 누가 구원했어요? 그리스도가 구원하셨죠. 여러분의 구원자를, 여러분의 주인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을 누가 사랑하세요?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누가 사랑해요?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미래를 누가 결정하고 누가 책임지고 누가 보살펴요? 하나님이 보살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이런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이런 보약을 먹어야 되는데 그냥 과자 부스러기나 먹고 있고 불량식품이나 먹고 있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물론 저 같은 목회자가 양들을 고기나 보약으로 먹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양들도 분별력을 가지고 그걸 먹도록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달콤한 사탕 준다고 그게 뭐 독인지 약인지 모르고 받아 먹고, 그래서 이걸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느낌을 중요시하지 마세요. 느낌은 왔다 갔다 해요.
느낌은 TV 봐도 느낌은 왔다 갔다 해요. 신앙은 진리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거기서도 느낌이 와요. 근데 그 느낌은 정말 깊어요. 요즘에 이 사람들이 자꾸 교회에 식상하니까 사람들의 느낌을 위해서 자꾸 이렇게 하는데요, 사도 바울은 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여러분을 속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당시에도 장난치는 지도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교묘한 말로. 교묘한 말이라는 것은 그럴듯한 말이죠. 양들이 들었을 땐 귀가 솔깃해요. 귀가 솔깃해요. 이렇게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뭐가 획기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알맹이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지도자들도 그리스도의 이름은 이야기하고 십자가는 이야기하지만 다 양념으로 사용하죠. 십자가는 그냥 사람을 그냥 사람에게 어떤 다가가기 위한 어떤 양념으로 사용하지, 목적은 다 자기의 욕심이죠. 조심 안 하면 여러분도 잡아먹힐 수 있습니다. 양들을 잡아먹으려는 지도자들이 너무 많아요. 사도 바울은 결론적으로 3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이 너무 들어가지고 식상하다면 여러분 그것부터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설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이 양들이 저지르는 가장 심각한 실수가 뭐냐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원하지 않고 선물만 원해요. 근데 선물만 원하면 하나님을 놓쳐요. 근데 하나님을 원하면 선물은 따라와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은혜와 선물만 원해요. 근데 그걸 원하면 하나님도 놓치고 선물도 놓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원하면 평강과 모든 신령한 선물이 다 따라와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삶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죠. 여러분, 몸이 막 힘들어 죽겠으면 마음이 짜증나잖아요. 그죠? 몸과 마음은 연결되어 있죠. 반대로 몸이 좀 피곤해도 좋은 소식을 들어서 마음이 기쁘면 기운이 나죠. 그러니까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는데, 한 가지 더 아셔야 될 것은 영적 상태와 마음 상태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최근에 저희 동네에서 어떤 90 약간 넘은 노인분이 이제 이 집에서 이 노인분을 모셔요. 그러니까 시아버지인데 모셔요. 근데 이제 기준이 뭐냐면, 이분이 치매에 걸리면, 지금은 주간 보호센터를 가시는데 치매에 걸리면 요양원에 모시는데 치매에 아직 안 걸리셨기 때문에 집에서 모시는데, 이분이 조울증이 와가지고 지금 이 집에서 좀 고민이 많아요. 뭐냐면 갑자기 막 우셔. 목욕탕에서 갑자기 막 엉엉 우셔. 어린아이처럼 90 노인이. 그리고 갑자기 막 화를 내. 막 버럭버럭 화를 내. 그러니까 그리고 토요일만 되면 그냥 병원 리스트를 작성해 놨어. 다리 아프고 어디 아프고 병원을 한 3군데 가야지 불안감이 없어져요. 그래서 이분들이 걱정이 많은데, 참 좋은 가정인데 믿는 가정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 목사의 관점에서는 영적 동요인 거예요. 믿거나 믿지 않거나 우리의 영혼 안에는 신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제 죽음이 다가오니까 영적으로 동요하는 거예요. 죽음이 준비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병원 자꾸 가자고 그러고, 그러니까 조울증이 있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죽음이 다가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영적 상태가 심적 상태와 영향을 미치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평강하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하면 일반 삶에 영향을 미치겠어요, 안 미치겠어요? 당연히 영향을 미치죠. 반대로 일상의 삶이 짜증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은 영적으로 굶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일상의 삶을 내가 평강하고 덜 불안하게 만들기 위해 가지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세상적인 노력을 멈추시고 말씀을 보세요. 영을 보살피면 마음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여기에는 헝그리 정신이 필요해요. 헝그리 정신. 여러분, 헝그리 정신이라는 말을 요즘 2030은 잘 모르실 텐데, 헝그리 정신이 뭐냐면 이게 헝그리 정신입니다. 7, 80년도에 내가 일을 해, 또는 내가 사업을 해, 내가 공부를 해. 근데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못 먹었죠.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제대로 못하면 밥을 굶을 수도 있고 식구들이 길바닥에 내다 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이 또는 식구들이 또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죠. 왜? 헝그리 정신이 그거예요. 내가 벼랑 끝에 쓴 심정으로, 배수진을 친 심정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즘에 헝그리 정신이 왜 사라졌냐면 먹고 살만 하니까. 이게 안 돼도 죽진 않으니까, 굶어 죽진 않으니까. 목회자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개척해놓고 헝그리 정신이 없어요.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는 목회가 안 돼도 그냥 먹고는 살 수 있으니까 헝그리 정신이 없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헝그리 정신으로 매달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갈급함이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상태가, 그 좌절된 상태가 계속되죠. 그거를 끊으려면 헝그리 정신을 가져야 돼요. 헝그리 정신. 그럼 신앙에서 어떻게 적용하나? 말씀 못 먹으면 내가 죽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내가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면 내가 죽는다. 그래서 말씀의 파이프라인을 많이 가지시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성경 공부, 금요 기도회, 제가 여러분에게 부담 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고, 못 나오겠거든, 거리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못 나오겠거든,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신학 강의라도 계속 들으세요. 계속 자기를 먹이세요. 하나님의 섭리, 구원의 확신, 거부할 수 없는 은혜, 조직신학, 언약신학, 심지어 기독교의 거장. 근데 제가 밖의 사람들한테는 우리 유튜브 채널 통해서 은혜 받는다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우리 교인들이 보시는가 제가 모르겠어요. 구독자 수는 자꾸 올라가는데 그게 우리 교인이 뭐 보시는지는 제가 참 모르겠는데, 저는 제 식구를 먹이고 싶어요. 더. 물론 밖에 사람들이 먹는 것도 좋죠. 하나님의 양들이 먹는다면. 그러나 저는 제가 책임지고 있는 우리 식구들이 좀 많이 먹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를 제가 전했다면 그 하나님의 진리를 보시고 여러분들이 좀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꾸준하게 먹으십시오. 영혼을 보살피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 충만, 성령 충만이 될 것이고, 그것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보살피면 심적 상태는 저절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심적 상태가 힘든데 자꾸 심적 상태만 포커스하지 마시고 영적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영이 살아나면 마음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제발 먹으세요. 네, 부탁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듭되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양들은 길 잃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찾아와 주시고 또 다시 데려가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가 그런 곳입니다. 길 잃어 살던 저희들이 다시금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러한 시간이 주일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에 더욱더 메인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